오늘 저 산상수훈이 지난주에 끊기는 바람에 조금 맥이 좀 그랬는데, 지난주에 그 산상수훈을 시작하는 서론을 했습니다. 서론을 했는데 일단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최고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 산상수훈은 제자도를 우리가 생각할 때 절대로 빼서는 안 되는 제자도의 마그나 카르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대헌장 같은 게 산상수훈이고, 그리고 이 산상수훈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난해하고. 왜 어렵냐면은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음의 세계를 얘기하기 때문에 도저히 어렵고, 그 다음에 난해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게 없고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이 양심의 소리로 접근하지 않으면 굉장히 걸리적거리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렵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산상수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중요한 이유는 보편적인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종교를 망라해서도 이것이 아주 소중한 가르침으로 남았다, 이제 이런 의미고요. 그래서 지지난주에 팔복, 이제 그 산상수훈을 들어가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팔복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소금과 빛, 이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있는 내용인데요. 이게 5장, 6장, 7장이거든요. 그래서 5장은 어떻게 보면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6장은 그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이게 수직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기도, 금식, 그 다음에 뭐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이제 돼 있고, 7장이 결론이거든요. 결론인데 오늘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큰 텀으로 같이 좀 꼭 보셔야 되는 게, 한번 산상수훈은 진짜 좀 깊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1번이 팔복이고요. 서론입니다. 일종의 그 산상수훈의 서론과 관련된 건데, 두 번째가 소금과 빛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존재 명령이라고 말하십니다. 어려운 말로 하면요. 뭐냐면 너희는 소금과 빛이다.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이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이미 소금과 빛이다. 그런 존재다. 그 다음에 너희는 복 있는 존재다. 복 받은 존재다. 애통하고 가난하고, 그리고 온유하고 화평하고 핍박받고 의에 줄이고, 이런 것들은 그 자체가 복 있는 존재다. 이게 이제 존재에 대한 선언을 해주신 거고요. 서론이. 그 다음에 이제 본론이 들어가서부터는 그야말로 이제 행위에 대한 얘기입니다. 행위. 그러니까 doing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첫 번째 주제가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의가 어떠해야 되는가. 이게 의라는 게 뭐냐면 뭐 그냥 정의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의. 정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를 하는 그 의가 무엇이냐 했을 때 예수님이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한다. 이 말을 하니까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토라 있지 않습니까? 토라가 613가지 계명으로 정리가 돼요. 그 토라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가 토라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구약에 있는 어디 별도의 책이 있는 게 아니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토라라 그럽니다. 모세 오경. 근데 이 토라를 계명으로, 이야기들 다 빼고 계명으로 정리한 게 613개거든요. 근데 이 613개 중에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지키느냐? 아니에요. 정말 신실한 사람들이, 잘 지키는 사람들이 몇 개를 지키냐면은 230개 정도를 지킵니다. 230개. 그러니까 아무리 추신수가 잘 쳐봐야 10개 중에 몇 개요? 3개 치면 진짜 잘 치는 거죠. 3개 치면. 그런 것처럼 613개 중에 230개 정도만 지켜내도 잘 지키는 건데, 예수님이 뭐냐면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 기독교인들은. 그러면 몇 개를 더 잘 지켜야 됩니까? 기독교인들은
그럼 231개를 지켜야 하는 것인가? 아닌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양적으로 바리새인보다 더 많이 지켜라는 뜻이 전혀 아니고, 여기서 수페리오라고 말한 그 헬라어는 질적인 차원에서 확실히 달라야 한다. 질적인 차원에서.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질적인 차원이 뭐냐면은 바로 마음의 세계에서 볼 수 있는 차원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은 양적이에요. 안식일 지켰다. 그다음에 뭐 도둑질하지 않았다. 그리고 뭐 그다음에 뭐죠? 뭐 율법이 뭐가 있습니까? 밥 먹을 때 손 씻었다. 뭐 많죠. 그런 것들, 오징어 먹지 않았다. 돼지고기 먹지 않았다. 뭐 이런 것들만 하면 다 보이는 거거든요. 양적으로. 근데 너희는 그 바리새인보다 나으란 얘기는 그렇게 양적으로 계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세계에 있어서 훨씬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는 뜻으로 얘기를 하시면서, 나는 한 번도 율법의 1.1획도 나는 어기라고 한 적 없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율법을 깨뜨리러 온 것처럼 보여가지고요, 저 사람은 율법 파괴자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오늘 마태복음이 얘기하는 것은 나는 율법 파괴자가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고 1.1획도 율법은 없어지면 안 된다. 근데 이 말씀이 이제 마치 우리가 사도 바울이 율법은 없어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도 율법을 없애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율법의 세계를 인정하셨다. 이게 이제 오늘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결단코 너희가 바리새인보다 훨씬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생각을 아예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그러면은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뭐냐? 그리고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열기 시작하는 것이 21절부터 이제 5장 마지막까지가 쫙 나오는 게 6가지 명제를 얘기하세요. 6가지 명제를 놓고 이게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나아야 된다 하는데, 이 유명한 6가지 안티테제라고도 합니다. 안티테제, 반명제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한번 하나씩 보실까요? 6가지 주제인데 모세 오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을 딱 끄집어 내셔가지고는 그걸 가지고 뒤집으시는 거예요. 6개를 다 뒤집으세요. 그래서 산상수훈이 위대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그렇게 오기야라 뭐라죠? 금이야 오기야. 아유, 이렇게 제가 단어가 딸려서 아까는 제가 일본말을 써가지고 이상만 장로님께 지적받으셨습니다. 그 뭐죠? 아싸리. 야고보서가 아싸랍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거 일본말입니다. 아싸리 일본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3부 때는 분명하게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장로님께 칭찬 들었습니다 제가. 뭔 얘기 할까 하다가 그랬죠. 금이야 오기야 했던 모세 오경, 그야말로 금이야 오기야 했던 모세 오경을 예수님께서 거기서 아주 핵심적인 그 당시에 아니다 싶은 것들을 6개를 쫙 제출하시고는 거기에 대해서 뒤집으세요. 그 첫 번째 주제가 살인하지 말라. 살인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 중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사람을 죽이는 것처럼 나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주제를 놓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고 배웠지. 그러나 나는 다시 말하지만 마음으로 살인하지 마라 이렇게. 마음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살인하는 게 무엇인가 했더니 이거죠. 미움, 그다음에 욕설, 이 2가지, 이것이 살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일에 너가 친구한테 이 미친놈아, 또 뭐 라가, 그다음에 모론 이런 게 바보야, 멍청이, 돌대가리 이러면은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그러면은 그 예수님 말씀은 문자 그대로 따지면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런 욕을 하거나 또는 이제 이 바보 멍청이 이렇게 모욕을 주는 것이 살인이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이제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욕 안 하셨는가? 예수님요? 복음서에만 몇 개 나온 거 보면 실제로는 꽤 하신 거죠. 그렇죠.
무슨 족 대표적인 족 뭔지 아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다음에 화 있을진저. 그다음에 이 소경들아. 우경아. 이 소경 맹인들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완전히 엄청난 욕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예수님도 그러면 당신이 가르쳐 놓고는 당신도 욕을 하셨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그럼 예수님도 지옥 가시는가?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게 예수님이 이게 구별하라는 겁니다. 이게 그 욕의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 증오에 있느냐, 사랑에 있느냐, 이게 다르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만일에 이게 증오를 가지고 미친놈아라고 욕을 했을 때는 이게 어떤 이제 메커니즘이 되냐면은, 증오의 마음을 가지고 하게 되면 저 사람이 내 마음 속에서 내 눈앞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은 이것이 곧 살인이다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칼로 찔러서 사람을 없애는 것도 살인이지만은 실제로 내 미움의 감정을 담아서 이 사람에게 욕설을 하고 증오를 하고 미움을 담아서 했을 때 그 사람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네 마음 자체가 살인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깊이 들어가신 거죠. 그런 마음을 품었다는 게. 근데 우리 이제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 너한테 이 돌대가리야 그럴 때는 죽이고 싶은 생각은 없으세요. 그분은 저를요. 그러니까 제가 살아났죠. 이게 뭐냐면 제발 좀 열심히 해라, 그리고 좀 잘해라. 그리고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이 멍청한 놈아 하고 욕하였을 때 그 욕은 이게 증오의 욕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아, 예루살렘아 막 하실 때 그 감정이 증오의 감정이 아니라 굉장히 탄식과 답답함의 감정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하신 욕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의 동기가 어떤 동기로 내뱉느냐가 살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물리적인 살인만 살인이 아니다, 이 얘기를 이제 처음에 먼저 하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가 간음입니다. 간음. 이게 십계명에 다 나오는 거예요. 십계명의 대표적인 계명인데, 간음하지 마라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은 음욕도 간음이다, 이렇게 이제 더 깊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마음에 그런 것을 품어도 간음이다. 꼭 바깥으로 드러나서 CCTV에 잡혀가지고 감옥에 가야 간음죄를 지은 게 아니라 마음에 품고 있어도 그것이 곧 거다. 근데 예수님의 이게 왜 음욕을 간음이라고 아예 규정한 이유가 뭐냐면, 이 음욕이라는 게 여기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끝나지 않고 이 음욕은 뭐로 발전하냐면은 소유욕으로 발전하게 돼 있어요. 소유욕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름다운 장미꽃이 있으면은 장미꽃 아우 예쁘다 그러면 아주 좋습니다. 예쁘네. 그런데 여기서 음욕이라고 하는 차원은 저것을 가서 꺾어서 내 집에 갖다 놔야지, 꺾는 거죠. 소유욕이 발동하면 그것이 곧 간음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이것까지도 봐야 간음이라고 말할 수 있지,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간음이 아니다, 깊이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러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이 말씀 때문에. 모든 남자들이 여기서 다 산상수훈에 확 질려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세상의 모든 남자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않는 남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근데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뭐라고까지 하시냐면은 그 눈을 빼라 그랬어요. 아니,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말씀이요. 눈을 빼라. 눈을 빼고 외꾸 눈으로 천국 가는 게 낫지 두 눈 뜨고 지옥 가는 건 맞는 말씀이긴 한데 참 힘든 노릇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내면의 세계로 끌고 들어가시니까 힘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제가 뭐냐면은 세 번째 주제가 이겁니다. 이제 이건 십계명에 나오는 건 아닌데, 그 당시에 남자들이 너무나 함부로 남용하는 문화가 있었는데 바로 이혼 문화였습니다. 이혼 문화. 이걸 예수님이 딱 짚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뭐라 하냐면, 이혼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두 파로 갈라졌어요. 한 파는 이게 이제 힐렐파라고 그러죠. 힐렐파. 힐렐파는 여자가 밥을 못해도 이혼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자가 못생겨도 이혼할 수 있어요. 아주 좋은 세상입니다, 남들.
그다음에 여자가 뭐 하면 뭐 이게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샴마이파는 웬만하면 이혼하면 안 돼. 아주 보수적이에요. 웬만하면 이혼하면 안 돼. 왜냐하면 그 모세오경에서 이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야, 보수적이고 힐ler파는 좀 진보적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절대 이혼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혼하지 마. 그런데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혼하지 마, 이거는 무조건 살아, 무조건 같이 살아 이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아내를 버리려거든. 아내를 버리는 문화였어요, 이게요. 아내를 버리는 문화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살기 싫어서 성격 차이로 송중기와 송혜교가 이혼 조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싫은 거예요. 그럼 서로가 합의해서 이혼하면 되는 거예요. 헤어지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절대로 이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남자들이 여자를 물건 취급하는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물건처럼 막 버려요. 버리고, 그리고 이게 버리니까 예수님은 여자가 버림의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버림의 대상. 그런 의미에서 이혼했다가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혼하고 예수님이 말하는 이혼하지 말라는 건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행위예요. 서로가 합의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갖고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은. 근데 예수님이 이혼하지 말라는 뜻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자를 거의 일방적으로 버리는 문화 속에서는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이혼에 대한 가르침에서 예수님께서 뭘 보여주냐면 양성 평등주의자의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남자와 똑같은 대등한 인격으로 올려놓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입장에서 이혼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 안 하시죠. 근데 지금은 완전히 일방적으로 여자를 버리는 것은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혼하지 말랍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헤어지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 말에 너무 걸릴 필요는 없어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인 완전히 그 여자를 물건 취급하는 세상에 그런 얘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혹시 방송에 나가서 사람들이 또 김상기 목사는 이혼하라는 건가 또 이렇게 나오고 겁나네요. 또 그런 거 아닌데.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절대 이혼 반대주의자죠. 그 당시 상황에서는 안 되는 거죠. 여자를 막 버리는데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주제가 나옵니다. 네 번째 주제가 이것도 10계명의 아마 2계명인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계명을 놓고 하는 주제인데 네 번째가 맹세입니다. 맹세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이제 10계명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남용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전통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안 되고 함부로 내까이면 안 돼요, 내 입에서. 그리고 우리가 아버님 이름을 조남을 함부로 입에서 부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이름을 절대로 못 부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맹세할 때 뭘 써먹냐면은 자꾸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권위 있는 대상을 놓고 맹세를 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대면 안 되니까 사람들이 변칙을 써서 맹세를 하는데 어떤 걸 갖고 하냐면 예를 들면 예루살렘 성의 이름, 그 다음에 무슨 뭐 땅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뭐 내 머리의 이름으로 여기 나오죠. 그리고 뭐 저기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예루살렘, 그 다음에 머리, 여러 가지 갖고 합니다. 머리 가지고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 예루살렘이라는 게 뭐냐? 이게 하나님의 발이다. 그 다음에 땅이라는 게 뭐죠?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발이다, 발등이다. 예루살렘은 뭐다? 하나님의 뭐 성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발이다. 머리로서는 네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그러면서 모든 게 다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이름을 대서라도 맹세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맹세라는 게 왜 나쁜지를 얘기를 하시거든요. 왜 맹세를 하지 말아야 되냐면, 맹세라는 게 가장 인간이 궁색할 때 하는 과장법이 맹세예요. 그 다음에 거짓말의 다른 말이 맹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맹세한다는 얘기는 이미 정직하지 못하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게. 그러니까 아마 이제 보면은 뭐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도 보면은 술 안 먹겠다고 맹세를 수없이 하고 각서를 수도 없이 쓰시고, 그러나 그 각서는 항상 휴지가 되고 그런 걸 봤는데, 이 맹세라는 게 사실상 거짓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혹시 맹세하시는 분들을 믿는 사람은 다 좀 어리석다고, 맹세하는 사람 말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장로님 그때 주신 책에 나왔잖아요. 짐승이 궁핍하면 물게 돼 있고 사람이 궁핍하면 맹세를 한다고, 거짓말. 그러니까 맹세라는 게 궁핍할 때 하게 되는 그런 과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예 맹세라는 걸 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주제가 이제 점점 깊어지는데요. 다섯 번째 주제가 가장 그 논란이 많은 주제인데, 바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폭력의 문제를 다루십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 마하트마 간디와 그리고 톨스토이에게 영향을 주었던 어마어마한 말씀인데, 바로 38절부터 42절. 악한 자가, 힘 있는 악한 자가 힘없는 선한 자를 괴롭혔을 때, 폭력을 휘둘렀을 때, 그랬을 때 약한 자는 어떻게 강한 자와 싸워서 이길 것인가,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드시는 게, 만일에 이 구약의 율법을 예를 듭니다. 구약의 율법은 뭐냐면, 신명기에 보시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동태복수법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폭력을 당했을 때 갚는 방법은 딱 원칙을 세웠는데,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하나 뽑히면 나도 눈 하나 뽑으면 딱 정당해요. 그 다음에 이가 뽑히면 나도 이 하나 뽑으면 돼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걸 굉장히 잔인한 복수법이라 생각하는데, 거꾸로 보시면 가장 합리적인 복수법이에요, 이게요. 다시 말해서 사람의 심리와 사람의 그걸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눈 하나 뽑히면 눈 하나 뽑히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사람들은 꼭 복수할 때 2배, 3배를 갚습니다. 꼭 쉽게 말하면 칼에 찔리면 총으로 쏘고, 총에 맞으면 대포를 쏘고, 대포로 쏘면은 ICBM으로 미국을 날리는 거죠. 이런 식의 그 점점점 확대되기 때문에 그나마 모세 율법에서 제안한 게 하나만 뽑아라. 한 대 맞으면 한 대만 때려라. 이게 동태복수법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 복수법을 뒤집으세요.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 예수님께서 새로 말씀하시는 복수법이 나오는데 3가지 예를 드시는데, 첫째가 오른뺨, 왼뺨. 두 번째가 뭐죠? 아시죠? 속옷, 겉옷. 세 번째가 오리, 심리, 이렇게 나옵니다. 이 예를 드시는데요, 사람이 오른뺨을 맞으려면 어떻게 때려야 할까요? 장로님이 제 오른뺨을 때리려면 어떻게 때려야 돼요? 왼손잡이 말고 오른손잡이가 상대방의 오른뺨을 때리려면 어떻게 때려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는 못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때려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손바닥으로 때려. 예수님 당시에, 이게 예수님이나 이거 듣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느낌이. 야, 오른뺨을 맞으려면 어떻게 되냐? 손등으로 때려야 되거든요. 근데 손바닥으로 때리는 것은 똑같은 관계의 사람. 근데 손등으로 때릴 때는 윗사람이 아랫사람 때릴 때, 주인이 노예를 때릴 때 이게 손등으로 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른뺨을 맞았다는 얘기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때리듯이, 노예 때리듯이 이렇게 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무시당해서 손등으로 오른뺨을 맞거든. 그러면 너는 굉장히 비굴할 거 아닙니까? 비참하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 그럼 어떻게 하느냐? 괜히 칼 들고 나서지 말고 왼뺨도 돌려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왼뺨을 돌려대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오른손잡이인 이상 뭐로 때리냐면은 손바닥으로 때려야 돼요. 손바닥으로 때리면 너나 나나 똑같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손바닥으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손등으로 맞.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수직 관계를 수평 관계로 바꿔놓으시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예를 드시는 게 속옷을 달라고 하잖아요. 속옷을 달라고 그러면은 겉옷까지 주라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겉옷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밤에 춥기 때문에 겉옷을 뺏는다는 얘기는 생명을 뺏는다는 뜻이에요. 죽음이에요. 거의 얼어 죽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탐욕스러운 부자도 겉옷을 뺏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만일에 겉옷을 안 뺏고 이제 이 가난한 사람의 속옷을 뺀단 말이죠. 비열하게. 그랬을 때 너는 겉옷을 내주라. 네 생명을 내주라. 이거죠. 내주라.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그 부자가 탐욕스러움이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요, 단순하게 이제 희생당한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속옷을 뺏은 사람에게 겉옷까지 줘버리니까 얼굴이 빨개진다는 뜻입니다. 아주 난감해진다는 뜻이고, 이 세 번째, 오리를 데리고 갈 때 심리는 로마 군인들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식민지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하냐면은, 야, 이거 좀 들어 하고는 오리까지 갈 수 있어요. 오리까지 갈 수 있는 건 법적으로 한계의 선이에요. 이게요. 그런데 이제 더 가시죠. 심리까지 같이 가시죠. 이 말은 뭐냐면 친절을 베풀라는 뜻이라기보다도 심리를 가면 실정법에 걸려버려요. 군인이. 이거는 군법에 넘어가게 됐어요. 심리는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이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하나는 그냥 맞아라 뜻입니다. 그냥 맞아라. 맞아서 네가 희생당하고 네가 그냥 희생당하고 그냥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라. 이런 해석이 하나 줄기가 있고요. 하나는 기가 막히게 강자들을 농락하라는 뜻도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네가 더 이상 보복을 당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의 얼굴이 뻘겋게 달아오를 정도로 농락하라는 지혜의 말씀이기도 해요. 두 가지 다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악한 자를 대적하는 말씀이 몇 개 있는데 뭐냐면 선으로 악을 갚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선으로 악을 갚으라. 그리고 그 선으로 악을 갚았을 때 상대방이 느끼는 느낌을 잠언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머리 위에 난로를 올려놔서 얼굴이 화끈거리게 하라. 그러니까 이게 때리는 거 없이 굉장히 얼굴이 부끄러운 거죠. 악을 행했는데 선으로 갚으니까 얼굴이 화끈거리는 게 이게 이제 성서의 보복법인데 이 말씀은 그 말씀도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굉장히 얼굴 벌겋게 만드는 거죠. 손등으로 때렸다가 손바닥으로 때렸다가 속옷을 뺏었다가 겉옷까지 주니까 얼굴 빨개지고 오리를 데려갔는데 심리까지 가니까 실정법에 걸리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러한 지혜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야말로 약자의 희생을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갖고 기독교 교회가 두 가지로 해석을 했어요. 실제로요. 그래서 혹시 그 퀘이커라고 들어보셨나요? 퀘이커, 그다음에 종교개혁대 퀘이커, 그다음에 이제 아주 그 문자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래서 여호와 증인 같은 게, 예를 들면 전쟁 총 안 들고 수혈 안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평화주의로 받아들인 분들은 어떤 것까지 하냐면요, 이분들이 그야말로 당하면 당하는 대로 당해요. 그냥 그 이제 사회에서 감옥 데려가면 감옥 끌려가고 그냥 하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그러니까 오른뼈 맞으면 왼발, 이렇게 다 맞아라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러면 그냥, 그래서 이제 이 퀘이커 교도의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 이단이라고 박해를 받으면서 도망가거든요. 도망을 가는데 이게 저기 그 강물에 얼음 위로 이렇게 갑니다. 도망가요. 근데 뒤에서 막 쫓아와요. 막 도망가는데 뒤에 사람이 얼음에 퐁당 빠져요. 근데 이 도망가던 퀘이커 교도가 어떻게 하냐면 돌아가서 이 사람을 이렇게 건져요. 건지고는 체포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정신이냐면 여기에서 나오는 정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마하트마 간디 같은 사람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비폭력 저항 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불매 운동을 합니다. 영국의 면화 불매 운동. 그러면 이게 이제 폭력은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이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줍니다. 영국 면직 그 산업이 다 무너질 정도로.
인도가 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단순하게 약자가 강자에게 하는 것 치고는 그 간디가 했던 게 굉장히 영향력 있고 그 영국의 산업에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말이 폭력만 아닐 뿐이지 굉장한 이 힘이 있어요. 불매운동 같은.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아무튼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던 말씀이라는 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이겁니다. 오늘 6번째 주제입니다. 6번째 주제. 하여튼 요 폭력에 대한 주제는 하여튼 참 말이 많습니다. 6번째 주제가 이제 이겁니다. 원수가 이웃이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모세오경을 외치면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게. 근데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말은 레위기에 있는 말씀이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모세오경에 없는 말인데 후대에 사람들이 달라붙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유행어가 됐어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이게 이제 사람들이 듣고 있는 건데 예수님께서 이거를 어떻게 뒤집냐면은 원수를 이웃처럼 생각하라. 이렇게 뒤집어 놓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만일에 너희끼리끼리 너희가 좋아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이렇게 비판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48절입니다. 이게 이제 전반부 결론인데요.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이게 아니라 원수까지 이웃으로 삼으라 그러면서 이제 구약에 있는 그 아주 명제를 바꾸는데 구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구약의 하나님의 명령의 핵심입니다. 이게 거룩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분리하라, 구별되라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에 따라서 사람들이 원수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방인들을 원수로 삼은 거예요. 이방인들은 원수예요. 이 사람들, 그다음에 이웃은 누구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철저하게 분리해야만 된다. 이게 구약의 레위기의 율법의 핵심인데 이 말을 똑같이 패러디하세요. 예수님이 패러디하시면서 뭐냐면은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하다라는 말로 바꿔요. 그러면서 이게 거룩이 아니라 이제는 포용해야 된다라고 말을 바꾸신 거예요. 원수도 다 끌어들여, 이방인도 끌어들여라. 그래서 최초로 예수님이 여기서 나온 말이 사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랑. 그래서 제 그 자료에 보시면 이게 사랑이 우리가 맨날 하도 많이 듣는 말이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여기에 이제 그 자료집 있으신가요? 자료집에 25페이지에 보시면 그 이태리의 그 조바니 파피니라고 하는 하여튼 뭐 지성인이죠. 이분이 예수의 이야기라는 책을 써서 제가 그걸 봤더니 거기에 아주 기가 막힌 통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도 사랑을 말 못하고 플라톤도 말 못했고 아리스토텔레스도 누구도 사랑이란 말을 만들어내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뭐 기껏해야 부처님도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 가르치고요. 기껏해야 뭐 남에게 좀 해를 끼치지 않는 것 정도로는 가르쳤지만 적극적으로 원수를 품으라고까지 말한 분은 예수님이 최초이다. 이렇게요. 여기 이제 산상수훈. 그래서 오늘은 일단 요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예수님의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그래서 6가지 주제를 놓고 풀으셨고 이게 구약의 시내산에서 모세가 뽑아낸 10계명을 뒤집고 새롭게 해석하는 6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새로운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0계명을 지키는 것도 지키는 거지만 10계명 플러스 산상수훈의 이 6계명을 생각해야 됩니다. 6계명이라면 계명이지만 그래서 이거를 모르고 10계명만 따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미워하지 말라 이것도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음욕을 품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새로운 계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이제 6장에 이제 이 신앙의 부분, 수직적인 부분의 것들을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